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약 3년간 창세기와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여러 본문들을 중심으로 거의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제게 말씀을 안 해도 혹 어떤 분은 제게 이제 좀 신약도 좀 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신약은 안 전하느냐, 혹 이런 제안의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제게 그런 말씀은 안 해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전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가급적 창세기를 끝내려는 마음이 우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창세기만 또 전했고 또 그렇게 계속 들으시는 것이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1년 정도 전한 후에 지난 1년 동안은 구약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1년 전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전하면서 구약을 1년 정도 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전한 후에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후에 구약을 1년간 전했는데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좀 제 마음에 어떤 그 이끌림이 있어서 창세기 13장을 지난 몇 주간 다루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는 일단 전해드린 창세기 13장을 일단락으로 창세기 전하는 일은 잠시 쉬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쉬고 지난 3년간 구약을 다루던 까닭에 거의 신약을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누는데 이 둘을 적절하게 배합하고자 합니다. 몇 주가 될지 어쩌면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신약에 집중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약의 말씀이 좀 전해졌다 싶으면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22장까지 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안다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하게 될지 우선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설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의 문제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 자신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한 기록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비유에 대한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일반적인 큰 오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해의 문제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들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이 비유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나 접근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이제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 자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많죠? 살펴볼 것이. 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가 구약과 신약의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주, 어쩌면 혹 그 이상 5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마다 다 비유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제목이 틀려지면 시작부터 잘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는 13장 1절부터 23절, 마가복음에는 4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에는 8장 1절부터 15절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고 또 공통된 부분이 비유 자체의 내용과 비유에 대한 해설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그 내용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3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이 가르침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제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비유에는 비유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루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개도 빠지면 비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씨를 뿌리는 자, 둘째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인 밭, 이 3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이 비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 필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씨, 밭, 이 3가지가 모두 비유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비유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씨의 비유 또는 밭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붙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세 개의 요소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왜 씨나 밭은 제목으로 붙여지지 않고 씨 뿌리는 자가 제목으로 붙여졌는가죠? 이 부분이 중요한 제목의 문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비유 자체, 읽어드린 9절까지는 비유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해설, 설명.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 해설 부분을 읽어보면 이 비유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체로 비유 전체가 하나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전할 뿐 비유에 등장하는 비유의 구성 요소들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쉽게 전하시는데 해석자가 그 비유의 구성 요소들 그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되며 그 주관적인 해석은 정작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려는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비유의 제목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선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갑자기 제목 얘기하다가 또 비유에 대한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를 왜 할까 이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근데 이제 그런 비유의 목적과 이 비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다른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식의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알레고리적 해석 또는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 그 제자들 때는 성행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부시대로 넘어오면서 교부시대와 그리고 중세시대의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 많이 성행했고 그것이 하나의 성경 해석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이런 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본문들을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걸 즐겨하는 해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세시대에 거의 교부급에 해당되는 한 신학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강도 만난 자,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여관 주인, 기름, 포도주, 2데나리온 등등이 비유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등장합니다. 중세 교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거 해석할 때 예수님으로 강도 만난 자는 성도로 그리고 강도를 사탄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으로 여관은 신약시대의 교회로 여관 주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 내지는 목회자로 또 기름은 성령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그리고 2데나리온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 후에 다시 오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을 하죠. 그렇게 다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각각 의미를 다 부여해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죠?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습니까? 듣는 사람은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해석이 대단히 신비스럽고 영적인 해석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대단히 잘못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비유의 구성 요소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알레고리식 또는 말씀드린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알레고리식 해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주관적이고도 창의적인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 어떤 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구성 요소에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또 다른 어떤 교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해석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뜻에서 어긋나는 해석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알레고리식으로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소위 신령하시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비유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신 비유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셨고 부여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비유는 도대체 그 의미가 뭔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일종의 우화와 같은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수수께끼 아시죠? 문제 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상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당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청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못 배우고 지식이 없고 문자도 모르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지극히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전하셔야 됩니다. 비유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구성 요소에 신비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만약에 신비스러운 의미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쉽게 전하기 위한 그 목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결코 우화나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천국 말씀을 전할까? 라는 예수님의 고민 끝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천국 말씀의 전달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비유의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해석으로 알려주신 경우에서만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안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가 이러이러한 의미다라고 예수님께서 의미를 알려주셨을 때만
각각의 요소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구성 요소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비유에 등장하는 비유의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비유를 가르치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또 해설해 주시는 유일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는 신자고 이건 교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는 무슨 뜻이고 씨는 무슨 뜻이고 또 밭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요소, 그것이 오늘 읽은 18절부터 23절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구성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 개정 대기 성경도 그렇고 개정 후 성경도 그냥 이 부분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여기서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즉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유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쓰였지만 씨를 뿌리다 라는 행동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습니다. 그것이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고 또 문맥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를 나타내는가가 문맥상 명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여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해석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밭, 이 밭은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몸? 무엇입니까? 머리?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체적인 몸에 뿌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씨가 즉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각각의 사람들, 즉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천국 말씀을 각각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천국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제 좀 이따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묶으면 뭡니까?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즉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씨앗을 뿌리듯 또 씨앗을 심듯이 천국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천국 말씀이 결실되도록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리시도록 그 뿌리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뿌리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천국 말씀을 뿌려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의 구성 요소에 대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 자, 세 가지입니다. 씨앗은 천국 말씀, 그리고 밭은 씨를 받는 사람들, 즉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의미를 이제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앞에서 제가 18절을 그래서 제가 18절의 원문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8절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8절에서. 누가 정한 게 아닙니다. 뭐 제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의미에 맞게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말 성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제목은 그냥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1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부여하신 비유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씨의 비유 또는 밭의 비유,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비유 구성 요소 중에 그 중에서 씨의 비유나 밭의 비유를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학자들은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원문의 의미에 맞게. 우리는 그러기에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비유를 씨앗이나 밭 중심이 아닌 씨를 뿌리는 자, 그 존재, 그렇게 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유의 중심은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수 요소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앞으로 이해하게 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천국 말씀인 씨를 우리에게 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뿌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누가 뿌리기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실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니까 씨의 주인도 누구겠습니까? 씨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 씨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게 또 씨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또 씨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정신에 맞게 우리에게 심겨진 씨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뿌려진 씨를 참되고 올바로 받아서 그 씨의 뿌리를 내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참으로 여러분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결코 쉽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말씀인 이 씨를 뿌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는 그 첫 시작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하게 결코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천국 말씀인 이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을까? 우리가 천국 말씀인 이 거룩한 씨를
열매로 맺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 우리가 천국 말씀인 거룩한 씨를 뿌리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천인격을 갈아엎으실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 뒤집어 놓으실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을 통해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던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험난한 우리의 여정이 어찌 전개되어야 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인 그 씨앗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씨를 각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서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도록 그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예수님의 생각에 맞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뿌려주신 이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앗 그 자체로 방치하고, 그래서 그 씨앗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건강하고 튼실한 뿌리가 내려지고 건강하고 튼실한 뿌리를 통해 그것이 자라 우리 삶에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